사람에게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표현해 줄까요? 보통 말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현재 뭘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보면 그가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고 있다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실천 없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말로부터 이미 열외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사람의 말은 현재를 표현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에 행동한다는 것, 현재를 표현한다는 말, 이런 것은 일종의 결정이거든요. 결정은 행동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을 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 실천하지 않는 말, 이거는 열외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한 후에 나타나는 말들은 그 사람을, 지금의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고 미래의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하는 말은 뭡니까? 그 말 속에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의 현재와 미래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말이 권모술수이고 거짓말 투성이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고 빼앗아 오는 것이라면 그냥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면서도 앞에 가야 할 길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말들이라면 그 말은 격려받아야 되고 그 말은 이렇게 응원받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말에 응원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현재를 거쳐가는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모든 분들의 그 말이 현재를 밝게 만들고 미래를 선명하게 만드는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앞에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다고 할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좋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진실을,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게 도와주고 그 말들을 통해서 지금과 미래를 함께 밝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논쟁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의 어떤 일관성은 이런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독하게 보이고 때로는 냉정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성적이게 보이고 때로는 너무 감정이 풍부한 말이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독하게 말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이 독하게 말할 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너무 익숙하니까, 공갈과 협박이 너무 익숙하니까, 누림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들의 말 속에 진심을 달아 말해갖고 좋게 말해갖고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사납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듯하지만 채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에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함정을 팝니다. 끝까지 잘못된 말로 자기의 삶들을 일관하는 거죠. 이게. 이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철학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배경이 토대가 되는 어떤 지침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그리고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마어마하게 교양이 있고 너무 재밌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이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속이는 말이라면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하게 되었느냐? 그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를 쌓아놓은 거죠. 음식이 아닌 이익을 위한 어떤 방법들,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그래서 누리려고 하는 어떤 방법들을 계속 쌓고 있으니까 그게 쌓여진 순간부터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남들을 향해서 함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존재에서 더러워지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일관성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냐? 그들 안에 사악한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한 말과 글이 나의 실체입니다. 그 실체가 어떠한지 스스로 들어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알아듣게 되는, 남들이 알아보게 되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과 좋은 의미와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은 뭘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그중에 가장 첫 말은요, 천지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7절 천지창조의 일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빛으로부터 시작돼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창조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반복하십니다. 자신이 보기에 너무 좋다고. 그리고 창조의 끝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장 31절 사람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재를 넘어서는 미래였습니다. 그건 모두가 좋았습니다. 이 좋았던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숫자 7이 행운의 숫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러죠. 성경에서는 완벽하다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창조의 어떤 요약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어떤 요지이기도 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의 말로 이루어진 마지막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로 따지면 마지막 창조. 마지막 결과 뭘까요? 여러분, 하와입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조를 끝을 내시죠. 우리는 너무 쉽게 아담 창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담 창조는 사람 창조의 일부분입니다. 하와 창조가 창조의 끝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창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중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런 힌트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하와를 창조해 놓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게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돕는 배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짓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와가 아담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서도 보수적인 신앙,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여자를 남자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돕는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자가 남자의 보필을 잘해야지만 남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은 지극히 남성주의 중심적인 이야기고 가부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은 둘이 서로 돕는 겁니다. 둘이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물인 하와를 만든 겁니다. 또 하나, 하와의 창조는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습에 해설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이게 동행의 확대를 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벌거벗은 상태인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 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삶 속에서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부부라면 벌거벗은 상태 서로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가 통할 것이고, 동성간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교회로 어떤 여러 명으로 같이 모인다면 그들이 서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 창조의 끄트머리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부끄럽지 않게 되는 일의 중요한 키워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부부 간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또 사람 간에는 동행하는 사람들, 동행으로 함께 돕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조의 결론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보기 좋게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보기 좋게 이루어졌다는 끝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서로 자신감 있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와 동행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러나 사람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동행할 기회들, 돕는 배필의 기회들을 선용하지 못하죠, 이게. 그래서 동행은 파괴되고 돕는 배필의 관계들은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세상이 만든 파괴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서 모든 사회에게, 모든 우주에 영향을 끼치죠.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 파괴되는 동행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란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죽기 전에 어떤 기회도 없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겠죠.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신의 타락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동행의 길에 나서는 겁니다, 이게. 그런 예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 노예 아브람과 요게벳이 부부죠. 그들에게 약 7살 또는 8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리암이란 딸이 있었습니다. 또 한 3살 정도로 추정될 수 있는 아론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그다음 남동생이 있는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시절이 어렵고 노예의 삶이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부부가 셋째를 임신한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들에 의해서 아들이 생산되는 것, 출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아도 안 되니까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로 확인되면 바로 죽이도록. 그게 안 되면 부모들이라도 나서서 그 태어난 아이를 죽이도록.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죽여도 분개할 일인데 스스로 자기의 자식을 죽여야 된다면 얼마나 이거는 심각한 상황일까요? 잔혹한 권력에 의해서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이렇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죽이죠. 본인이 못 죽이면 산파의 도움으로 죽이죠. 그리고 평생 비참하게 그 죽인 현장의 아픔을 안고 상처로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그런 현실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아므람과 요깶의 부부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3개월 동안 아이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숨겨서 키웁니다. 3개월이 지나고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에다가 조그만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고 물에 띄어보내죠.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바로의 왕궁에서 양자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그때의 상황을 신약 성경들이, 구약은 잘 해석을 못 해놓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들이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표현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애가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살려줬나?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오해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죠.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신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이게. 여러분, 이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절로 가면 그게 이제 원문인데 거기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잘생겼대요. 이때 쓰였던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쓸 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보기에도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번역했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은 잘생긴 아이라고. 근데 이 세 가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애가 잘생겼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나오자마자 너무 번듯한 인물을 갖고 있는 경우 보셨습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첫 아이를 낳고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배나 친구나 후배들이 아이를 낳고 이제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보면 애들이 이쁘장하거든요. 그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세수를 했고 깨끗하게 씻겼고 그래서 옷도 잘 입혔고 하니까, 그리고 그 피부에 어떤 피부가 탱탱하게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애들이 굉장히 이뻐요. 근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랑 너무 다르죠. 교회에 나왔던 누구하고 너무 다르죠. 그 아이가 더 자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아이가 남들보다 출중했다든지 너무 잘생겼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들의 부모의 눈이 그 당시에 다른 부모의 눈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게 다 부모의 각별한 마음이 있지만 그들은 더 각별해서
어떤 눈으로 봤느냐? 아름답게 볼 정도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출발이 뭐냐? 그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시작된 인생이 누구냐?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 말 속에 뭐가 나왔느냐?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한 거죠. 내가 죽더라도 아이는 지킨다. 아니면 함께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간다. 해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려고 마음먹었던 태도가 드러났고 3개월 후에 모두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럴 때는 아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물에 띄우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누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결국은 살려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처해 있는 사회 속에 누군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목숨을 걸고 새로운 동행의 길들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옳지 않다면 가지 않아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바를 때 그때 모세 같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 모세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하나님의 인도로 무려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이후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정말 무명의 인생들, 실패자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내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저는 이 모세 부모님의 그 태도 속에 그들이 그 아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수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개그맨 유적 씨,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굉장히 뛰어난 아주 유명한, 이 사람과 연관되면 모두가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참 이렇게 유능한 개그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20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명 개그맨으로 시작해서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어설프고 다시 시작했다 주저앉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된 거죠. 그러다 그가 나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역량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적이란 가수와 함께 자기의 20대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20대의 핵심 구절을 뭘로 찾아냈냐면요, 말하는 대로라는 말로 찾아냈습니다. 이 노래에 즉석 이적이라는 그런 가수가 멜로디를 붙이고 그리고 실제 노래를 만들어 갔죠.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이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뭐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목사가 설교의 끄트머리에 유명 개그맨이 겪었던 20대를 내용으로 한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소개한 듯해 보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 속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여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타락한 사람들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과 연결시켜보면 성경 곳곳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죠. 사람의 말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명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일반 계시 속에는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라는 원칙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을 거짓말로 하고 그 말을 속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근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말한 그대로 되는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말을 제대로 하려고 애쓰고 진실되게 하려고 수고하고 정말 노력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말하는 대로라는 그런 놀라움들이 일어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분명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말한 그대로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때문에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창조물인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세상을 통해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런 예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하는 대로라는 이 뜻들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조작하는 말, 내 속을 챙기는 말, 남을 죽이는 말, 그거 안 해야 됩니다. 타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나부터 죽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말들을 하려고 애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유재석 입장에서는 말하는 대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맺어진 인연들, 그게 부부이든 부모와 자식이든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과 함께 동맹, 돕는 배필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당장 이기기 위해서 술수를 쓰지 않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동맹을 만들고 돕는 배필을 세우는 관계들을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신다면 분명하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의 무더위도, 지금의 그 코로나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죠. 함께 견딥시다. 함께 동맹하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주면서 우리의 미래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늠름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질 때 주눅들어 삽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더위로 인해서,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절박해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청년 속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해서 나라는 인간이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이 현실을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말 심히 좋도록 만들어 주셨고 부끄러움 받지 않도록 세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절대로 패하거나 망하거나 거꾸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나아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의 몸소 기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무더위 속에 하는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더 낫게 하는 길로 가는 그런 한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조작하는 말, 내 입속을 챙기는 말, 남을 죽이는 말 하지 않고 함께 살기 위한 말, 남을 살리는 말,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채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지금은 힘들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은 날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잘 견디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점점 나아지기에 우리의 미래가 더 밝기에 희망을 갖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